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능력으로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비하신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시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중에 하나가 자유라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만큼 자유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 어떤 종교적, 정치적 간섭도 다 부당하게 여깁니다. 국가도, 종교도 인간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부당한 공권력이나 회사, 심지어는 부모들의 참견도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강조하는 그런 자유가 종종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풀어놓는 이 방종으로 표현될 때가 많습니다. 자유와 방종은 분명히 다르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망대로 행동하고 그것을 자유라는 이름으로 합리화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 대부분 그들은 참된 자유보다는 악한 방종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거짓 자유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자유는 무엇이 다를까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선택된 민족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하다. 이렇게 그런 선민의식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종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유인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들에게 아니다, 너희들은 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종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교만함이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까지 나아가게 하였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신들은 종교적으로, 민족적으로 자유롭고 어느 누구에게도 지배를 받은 적이 없다고 외쳤지만 사실 그 본질 속에는, 그들 속에는 본질적으로 이 죄의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이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34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 말은 너희는 모두가 다 죄의 종이다,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느 시대보다 인권이 발달하고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도 이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실제로 그 자유를 많이 누립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예전보다 너무나도 자유스러운 그런 시대, 인권이 보장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처럼 나는 자유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입니다. 죄의 종노릇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그는 죄에 묶여 있는 죄의 노예, 죄의 종일 뿐입니다. 결국 인간은 그 죄 때문에 심판과 형벌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채 종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그 병을 알지 못하는 시한부 인생처럼 무직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을 해도 자신의 욕심과 교만에 이끌려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결국 죄의 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죄의 종은 마귀의 자식이 되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죄의 종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욕심과 욕구에 이끌려서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사는 것은 절대로 참된 자유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방종을 자유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것, 바로 그것은 거짓의 아비 사탄 마귀가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거짓 생각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 말로 미혹합니다. 44절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주는 자유는 말 그대로 거짓 자유입니다. 북미와 유럽 쪽에 가면 사탄교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사탄교? 사탄교에 바이블이 있습니다. 사탄경. 우리는 성경을 갖고 있는데 그들은 사탄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탄경의 맨 첫 구절이 무엇이냐고 나와 있냐면 너 자신이 너의 삶의 주인이다. 이것이 사탄경 1장 1절의 말이라고 합니다. 너 자신이 너의 인생의 너의 삶의 주인이다. 우리를 향한 그 사탄의 첫 번째 유혹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너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가 이 우주의 중심이야. 너가 내 삶의 주인이야. 너 마음대로 해. 이게 너의 자유야. 이렇게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인하고 스스로 자신이 자신의 주인 되게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실패하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되면 자신의 삶을 감당하지 못하고 넘어지게 될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고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되라 이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과 세상의 주인이 되어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전지전능한 존재가 되면 됩니다. 내가 전지전능한 존재라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도 내 인생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내 인생은 만사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전지전능한 존재가 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도 내 인생에는 삶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능한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무능하고 무지한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닮게 지었습니다.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어떤 존재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일 수도 있고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그것이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다른 종교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평강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존재로부터는 우리는 결국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은 결국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 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무엇과 함께 있어도 그 영혼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영혼은 자신을 지으신 존재 안에 있을 때만 진짜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를 낳은 그 엄마의 품에 안겨 있을 때 그 엄마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으며 그 엄마의 따스한 피부에 접촉할 때
가장 평안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에 얽매여 있습니까? 누구를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누구의 품에 안겨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스마트폰에 매달려 삽니다. 스마트폰이 주는 정보를 맹목적으로 믿고 따릅니다. 한순간도 손에서 그 폰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만약 손에 폰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자신의 모습을 본다면 나는 스마트폰의 종이 되었구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중독이라는 말로 부릅니다. 스마트폰만 중독이 있습니까? 아니죠. 자유로 포장된 우리의 욕심과 정욕은 우리를 죄의 노예로 만듭니다. 술과 도박, 마약 이것만 중독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옳지 않은 줄을 알면서도 포기하지 못하는 나의 욕심과 정욕의 증세, 그것이 욕심과 정욕의 중독 증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곳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죄악의 중독으로부터 해방되어야만 주님이 예비하신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31절과 3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참된 자유는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이 주시는 자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참된 자유는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죄인이라고 했고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노예, 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하여 주실 그 주님만 믿을 때,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야 비로소 죄로부터 해방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한 우리는 영원히 죄의 노예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자유로워 보여도 근본적인 죄의 숙박을 알지 못하면 결코 구원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열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내가 얼마나 엄청난 죄인인지 깨닫게 됩니다. 거짓 자유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그 죄사함을 받을 때 비로소 죄로부터 해방되어 참된 자유가 우리 안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은 곧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만이 우리를 참된 자유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믿음이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해줄까요? 믿음은 우리의 자아로부터 나오는 욕심과 욕망을 따르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을 따르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선한 의지를 불러일으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죄의 욕망은 거절하게 하고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 주는 것이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이런 승리를 반복해서 경험하게 되면, 이 믿음의 승리를 반복해서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이 땅에서 진짜 참된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의 우상은 무엇일까요? 아마 누구나 돈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네, 사람들은 많은 물질이 있으면 내 삶이 자유롭게 되고 내 삶이 풍요롭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시대의 목소리, 이 세상의 목소리를 따라간다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안식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먼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을 배워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추구해라, 먼저 구하라. 그러면 구하지 않은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채워주신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공급자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공급자가 되어주실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로소 그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진리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나의 삶도 내 인생의 고백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면 나는 죄로부터 해방된 진정한 자유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의 가족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가족은 그 모든 얽매이는 죄악으로부터, 불신과 미움으로부터 해방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늘 양식에 있는 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 북부 알프스 남쪽 기슭에 이 발데지라는 계곡이 있습니다. 그곳은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기 400여 년 전에 이미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1176년 5월 리옹의 발도라는 한 상인이 거리에서 어느 성자가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감동을 받고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일부는 아내에게 주고 나머지는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초대교회 사도들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가난하게 살기로 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설교와 그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는 리옹의 대주교와 교황청에 의해서 그는 1184년 추방을 당하고 맙니다. 그 발도라는 상인과 같은 사람들은 발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발도파, 발도교, 발도인이라고 불렀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또는 그리스도의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박해를 피해서 알프스 산 깊숙한 곳에 동굴에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들이 숨어서 예배드렸던 곳 그 동굴 입구에는 이런 안내 표지판이 있습니다. 자유와 진리를 위해 피 흘리며 순교당한 사람들이 예배드렸던 장소. 안으로 한참 들어가면 커다란 광장이 나옵니다. 사방은 다 캄캄한데 위에서 한 줄기 빛이 비추어 옵니다. 바위 틈새로 들어오는 빛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옛날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아니었을까요? 비록 박해를 받았어 몸은 자유롭지 못하고 마음껏 세상 속에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하지 못하지만 비록 숨어서 동굴에서 예배드리지만 그들은 아마 그 심령 속에 진정한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비록 동굴 속에서 갇혀 예배드리지만 진정한 자유의 영이 그들 속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충만한 삶, 그 삶이 바로 진짜 자유로운 삶이 아닐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제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것도 이 자유를 빼앗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참 자유는 말씀을 받아들인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죄로부터 해방을 경험하고 바로 그 말씀 안에 사는 자, 말씀 안에 거하는 제자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세상의 미혹의 소리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안에 진짜 자유가 있다고 말하지만 결국 거기에는 죄의 속박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때 비로소 그 모든 유혹을 이기고 참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참된 자유를 누리는 거룩한 성도, 참된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우리 함께 마음을 모으고 이 찬양하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